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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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 1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끝이 나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리버풀이라는 마을에 선원들이 사는 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방기구가 총동원이 됐겠죠. 그렇지만 맨 꼭대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구할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긴 사다리를 가져왔지만 그건 역시 닿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나 짧아서. 그때 한 선원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맨 끝에 칸에서 몸을 굽혀 창문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어서 나를 밟고 건너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세요. 마침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출되고 그 선원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한 화상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온통 물집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한 생명들을 구했죠. 비록 사다리가 거의 꼭대기까지는 닿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에는 한 사람의 키만큼의 높이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죠. 철저한 미송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이 일이 끝나고 말았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으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새 수레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법궤는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으로 민수기 7장 9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율법에 박식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법궤 운반이 가져오는 정치적 이득에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한 동기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위주의 편리주의가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어깨에 매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하여서 새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오늘 법궤는 강제로 법궤를 맡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심을 보고 다윗이 앞장서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게 되죠.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야훼 앞에서 뛰노는 감격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춤추는 신앙의 본문 16절의 야훼교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야훼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이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등 8명이어서 역대상 15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증거하죠.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것은 기쁨의 표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때나 명절 때는 노래하며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과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이죠.
다윗이 입은 것은 그날 예복이었고 벗개를 맨 자와 노래하는 자들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죠. 예, 다윗의 처 아내이기도 합니다. 다디엘에게 갔다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 될 때 다시 그를 데려오죠. 예,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긴 것은 왕의 위험만 생각하고 다윗의 열정적인 신앙을,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철부지 망나니처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미갈은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역대상 13장 3절이죠. 미갈을 다윗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본서 그 저자가 소개한 이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똑같은 법궤이지만 뛰놀며 춤추는 다윗이 있고 몹신여기는 미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법궤를 보아야 되겠죠.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염려는 목을 꽉 조르는 뜻입니다. 염려는 신경 안정제를 찾게 합니다. 염려는 마약과 술을 부르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7장 22절에 증거하죠. 염려는 두려움과 또한 친구가 됩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보다는 질병에 죽을 것 같은 그 염려로 죽는다고 하죠. 암이 걸리면 암 그 자체보다는 암이 걸려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이렇게 염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이죠. 염려가 많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이에요. 마르다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꼭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권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라.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몇 가지에만,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해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염려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이 염려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살면 염려도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기쁨과 충만은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기쁨과 찬양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비웃고 없이 여기는 미갈의 삶이 아닌 다윗처럼 춤추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평생에 비웃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미갈 같은 불신앙이 사라지고 다윗처럼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고 뛰놀고 감사해서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춤추는 신앙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죠.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야훼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법궤는 다윗이 특별히 마련한 장막 안에 예비한 자리에 안치가 됩니다. 이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임시적인 장소였고 모세의 규격을 따른 회막도 아니었어요. 당시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죠. 역대상 6장 39절에 증거합니다. 번제는 전체를 불사르는 헌신의 제사이고 화목제는 감사제로 번제와 같이 드려집니다. 레위기 3장에 증거하죠. 북은 제사장의 특권이지만 다윗은 국왕으로서의 온 백성의 평강을 빈 거죠. 복은 제사장의 특권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국왕으로서 온 백성의 평강을 빕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아비를 본받아 백성들을 축복하죠. 열왕기상 8장 55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끝에 온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어요. 화목제물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눠준 이 제물도 아마 막대한 양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법궤를 세수도에 안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면서 그 제물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로써 법궤를 모시고 오는 모든 절차는 끝이 났어요. 집안이 화목한 비결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살았어요. 김서방네는 티격태격 싸움이 많은 반면에 이서방네는 날마다 웃음이 끊일 날이 없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집입니다. 하루는 풀을 뜯고 있던 김서방네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나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화가 난 김서방은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아침에 여물을 안 줘서 배고파서 날뛴 거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아니 왜 내 탓을 해요 하고 화를 내죠. 화가 난 아내는 며느리에게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소가 고삐를 끊는 것도 못 본 게냐 라고 또한 야단을 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었어요 이 난리가 날 동안. 당신 때문에 어머니께 내가 꾸중을 들었잖아요 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처음부터 고삐를 단단히 매셨어야지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지금 내 탓하는 거냐 하며 이렇게 온 식구가 서로 싸우게 되죠. 예, 김서방은 하도 속상해서 이서방에게 집안이 화목해지는 비결을 묻습니다. 이서방을 지켜보라고 했더니, 이서방은 지켜보라고 하더니 소를 끌고 와서 엉덩이를 철썩 때려요. 아이쿠 소 잡아라 소 잡아, 이 소리에 이서방의 식구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금세 소를 잡았습니다. 이서방이 말합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이서방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영감, 내 잘못이요. 아침에 여물을 주지 않고 배가 고파 소가 날뛰었네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울먹이며 아니에요, 소 가까이 있던 제 잘못이야. 소가 달아날 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묵묵히 듣던 아들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소를 풀밭에 메어 놓았어야 했지요. 풀을 뜯도록. 이서방의 식구들에게 일이 잘 해결됐으니 이제 됐다. 오늘제를 곡을 삼아 앞으로 소를 더 잘 돌보도록 하자. 어느새 이서방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러죠. 이서방네는 섬김과 배려가 있는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 법궤를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으로 섬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백성들도 또한 화목합니다. 섬김과 나눔은 축복이고 또 하나됨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야훼 앞에서 뛰놀 뿐만 아니라 모두를 뛰놀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죠.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이며 왕인 다윗에게 경멸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기 몸을 드러낸 것은 관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던 것을 가리켰고, 신복의 집 계집종은 여자를 전시하는 칭호로 그런 여자 앞에 그 몸을 함부로 드러내는 왕의 권위를 잃었다, 이렇게 힐책을 하는 거죠. 미갈의 말도 마땅하지만 다윗은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권자는 왕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서보다 자신을 낮추는 견고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천하게 취급하나 더 천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니 하나님이 높이시겠고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진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기뻐하였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극히 겸손한 행동을 나는 했던 것이다. 네, 이 깊은 뜻을 미갈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가 미갈의 말처럼 저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야훼 앞에 겸손한 자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황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에 답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붙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답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이죠. 첫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자 황제는 답을 찾기 위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작은 밭에서 괜히질을 하고 있었어요. 겸손히 절을 하고 황제가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고 황제는 노인을 도와 밭을 같이 갈았습니다. 해질 무렵에 황제가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온 것을 본 황제는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감싸주며 밤새도록 정성껏 돌보고 간호를 합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그 부상자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저는 형이 억울하게 처형당한 후 줄곧 폐하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황제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형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칼을 들고 숲에 숨어 있다가 병사들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칼을 맞고 죽을 뻔한 저를 황제가 살려주셨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옵소서. 황제는 부상자를 용서했어요. 톨스토이에 의하면 전날 황제가 노인을 돕지 않고 일찍 돌아갔다면 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니 황제가 밭을 갈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노인을 만나 이런 일이 생겼으니 노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노인을 도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방해는 있어요. 비방과 상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신앙과 사명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윗이 미갈을 넘어 춤추며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이 오늘 각자가 미갈을 넘어서 한결같이 신앙과 사명을 춤추며 잘 감당하는 야훼 앞에 뛰노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추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모를 때 성경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 예, 들음으로 또한 은혜가 넘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